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에서 25장, 요절 말씀은 2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먼저 21장을 배우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들이 이제 22장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21장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라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아무래도 백성들보다 더 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신을 아예 만지면 안 됩니다. 1절 아론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들의 어린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2절에서 예외로 자기 부모님이 형제에 출가하지 아니한 자, 자기 자매가 죽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이처럼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머리를 깎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장의 규례들이 뭘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대머리는 문둥병의 징후로 나타납니다. 머리가 없을 경우 나병의 징후인 것이 아니면 그냥 머리가 없는 것인지 판별하는 것들은 7일 동안 기간을 두고 판별을 하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이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17절에서 아론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18절에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절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등 장애인이 나오고, 장애인들은 제사장 직무를 보이는데도 수행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장애인들은 차별하는 것인가? 또 장애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건 성경 공격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애들은 못 들어간다고 해석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까? 21장 21절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나니.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즉 진설병이나 성물을 장애인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을 제사장으로서의 성물을 다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이 뭘 보여주느냐면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것보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장애 같은 아픔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아픔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땅의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 진설병을 먹고 성물을 먹는 것 등은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이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제사장들처럼 아픔이 치료된 세상을 깨끗이 살아가겠구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살겠구나. 이런 산소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어떤 모습이 되는지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행할 때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14절에서 이런 차원에서 대제사장은 결혼 문제도 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 22장 또 성물과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에 관하여 또 엄격한 규례를 요구를 하십니다. 22장 16절의 앞부분에 누가 이 성물을 먹을 것인가가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로 어떤 짐승이 드려지는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8, 19절에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있는 것의 핵심은 이거 보면 흠이 없는 수컷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동물들도 장애 있는 것은 안 되는가, 또 동물도 남녀 차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제물의 모든 종류의 제물이 아니고 18절에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드려지는 것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은 특별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물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27장 32절에 11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팡이 하나를 세워서 그 아래로 양들이 통과하는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다 이게 어떻게 생겼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조건 11조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과 달리 서원제, 자원제는 자기가 안 드려도 되는데 굳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인 경우에는 규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목제의 규례와 비슷하게 이 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30절에 그날 먹어야 한답니다. 화목제보다도 더 까다롭죠. 그것은 그날 다 먹어야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혼자 그날 다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제일 귀한 것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흠이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 이거는 암양이나 암염소보다는 비쌉니다. 이유는 번식을 위해서 좋은 순양이 번식할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제일 비싼 것을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릴 때는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남은 것으로 생색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 저도 작년에 이제 재래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장사의 속성을 좀 아는데 사람들은 약에서 지금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곳에 기부를 하고 유통기간이 다 지난 것들 아니면 유통기간이 이제 마지막 임박한 것들을 기부해서 이제 재고를 털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들 세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이런 규정들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유한 자들이 어차피 팔아도 별로 돈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자기 신앙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려라. 아니면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고자 하면은 정말 그 감사함으로 그런 것을 귀하게 드려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27절에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것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화목제 규례와 서은제 규례에 드린 후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금하지는 않고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동물을 도축해서 먹더라도 앞에서 피채 먹지 말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버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같이 함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것은 생명을 존중해 주는 뜻입니다. 28절 어미와 새끼를 또 한날에 잡지 말라. 이런 것도 육신을 먹더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도록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3장 절기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보통 한번 절기가 주어지면 7일 또 막 8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이제 6월절, 저번에 배웠죠. 저희는 6월절에 속해 있는 주일, 그날 주일을 부활절로 합니다. 이제 14일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이제 무교조율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지나서 50일, 레위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7이 7번, 7은 49. 그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입니다. 49일이면 77절, 50일이면 오순절.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이 성림 강림절로 나오는데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원래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세속 달력 아비벌은 1월 1일이었는데 이제 6월절로 인해서 이게 이날이 나팔절인데 7월 1일 날로 뒤로 물러갔습니다. 근데 7월 또 10일은 방금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대속제일이라고 했습니다. 15일은 초막절 절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어지는 한 뭉텅이가 한 달에 한 뭉텅이와 1월 달에 이제 6월절 또 무교절 한 뭉텅이 이 두 기간이 우리 그 추석과 설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24장에서 이제 2절 4절에 보면 성막에 쓰는 등잔과 기름이 나옵니다. 5절에 떡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스토리 하나가 10절부터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11절 단 지파에서 슬로밋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슬로밋은 이스라엘 엄마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으로 이 혼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12절 보면 사람들이 어찌할까요? 이렇게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툼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법은 쭉 나왔는데 다툼에 관한 법은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례가 이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규례입니다. 원래 이 동해 보복법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동일 보복법 같은 상해를 입으면 같은 상해로 갚으라 이런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는 구절은 성경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22절 거류면 본토인 이 법은 동일하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거류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민의식이 강하니까 이방인들은 더 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귀하니까 덜 세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해 보복법이 고대 사회도 그냥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가나안 지역에는 그 당시에 없는 법이었습니다. 아주 법률이 발달한 그 당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가나안 지역은 힘센 사람의 손을 다쳤으면 약한 사람의 손만 다치겠습니까? 아마 거의 죽는 사람 수준으로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손을 다치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미안하다 하고 대충 간단히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공평했습니다. 이 동해 보복법은 복수의 한계점을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 동해 보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하고 싶어도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웃사랑의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인으로 보면 다 미개하고 그렇다 볼 수 있는데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다 연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법이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배웠던 안식일 규례와 연결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시대의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리새인들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봐도 그 에레미야 시대에 히드기야가 잠깐 이제 꼼수로 지킨 거 빼놓고는 안 지켰습니다. 이게 의미를 보면 안식일과 같은데 안식일의 의미를 내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을 하는 것, 쉬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쉼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은 그냥 못 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이 하루 그 중에 하루를 쉬어도 이 일의 그 결과의 열매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 날 거룩하게 구별하여 쉴 수가 있습니다. 또 노예이건 짐승이건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일이 지쳐서 퍼져 있고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장에서 배웠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이 땅에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안식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안식을 통해서 이 하루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세상을 이것이 안식일의 네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네 가지 안식일의 의미인데 희년과 안식일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쉬는데 안식년에도 쉬는 것은 맞는데 안식년에는 땅이 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그 한 해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쉼이라면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지쳐있다가 일상이 회복되는데 안식년에는 땅이 회복이 돼서 다시 이렇게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은 다시 이제 지력이 회복이 돼서 회복이 됩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일터의 회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1년을 통째로 농사를 그냥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그렇지?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1년을 통째로 쉬시옵시오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25장 20절에서 만일 저희가 말하기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똑같이 이렇게 평신도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년 규례를 지키면서 필요가 뭐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살지만 내가 농사를 1년 짓지 못하면 망할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좋은 열매의 결과를 맺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안식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은 거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식년의 일터가 회복이라면 이번에 희년은 7번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사회 전체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빚졌던 사람,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팔았던 것, 또 땅을 팔고 나니까 더 가난해져서 이제 노예가 돼버리는 고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이제 희년이 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빚은 탕감받고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노예는 해방돼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그 옛날 405장 우리 한국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어에는 그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어에는 시년 콰이 나르 희년의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그걸 바라면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희년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쉼과 회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희년을 소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1장부터 2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